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24장, 이 마지막 말씀과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침입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이 참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침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16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제 17장부터는 등장인물도 더 이상 사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위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사들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사사도, 더 이상의 도움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와 단 지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어쩌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이것을 굳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사사기 뒤에 펼쳐지게 될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와 연결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 자연스레 그 이야기는 왕정시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미리 보여준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사기 17장부터 펼쳐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 버렸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예배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요,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단 지파입니다. 18장의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17장에서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던 한 명의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줬다면, 이제 18장은 개인에게서 이제 한 지파의 타락 이야기로,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단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들에게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그 기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들보다 강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땅 정복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한 지파 전체가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갈릴리 최북단까지 땅을 찾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단 지파는 땅을 조사하기 위해 5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파견받은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미가는 17장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서, 그 성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상의 신당을 지었을 뿐 아니라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매던 레위인에게 우상의 신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직을 제안하게 되고, 이 제안을 들을 레위인은 미가가 제시한 어떤 특별한 제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높은 연봉이 마음에 들어 이 제사장직을 허락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돈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복받고자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도 없고 왕이 없던 당시 사람들은 미가와 한 명의 레위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 말씀 안에서 사사 이야기도 끝나고 사사시대도 끝났음을 보여주며, 그렇게 당시 그 시대의 상황과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대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집에 오늘 본문은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도착을 합니다. 미가의 집에는 레위인 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찾아왔고, 이제 그 집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한 지파가 그 전체가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미가의 신당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인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것을 사사기의 문맥상 점술에 대한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불안했던 정탐꾼들은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마치 점을 보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요청을 들은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물어오는 단지파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레위인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당도, 제사장도, 단지파가 다른 땅으로 가는 것도, 이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았던 그 레위인의 말에 힘을 얻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왕이 없던 그들이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길을 떠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을 살펴본 정탐꾼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는 성벽이 없는 성이었고 레바논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완벽하게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에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요, 정탐꾼들의 말처럼 염려 없이 거주하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세상과 고립된 지역이었으니 성벽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판 웰컴 투 동막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곳보다 정복하기 쉬운 곳이 없었습니다. 라이스는 정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먹잇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진영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들의 눈에 라이스만큼 좋은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두 집안이 함께 같은 장소에 거하다 보니 데리고 나온 가축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가 땅을 선택해서 각자 선택한 그 땅에 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그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의 눈에 보기에는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신 곳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알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땅은 죄악의 대명사로 불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단지파는 이미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정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단지파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거할 땅을 찾아 다닙니다. 가나안에서 이미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그들이었기에 세상과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것 같은 라이스야말로 그동안 전쟁으로 인한 그들의 불안과 피곤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라이스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전쟁의 염려 없이 모든 전쟁의 불안을 없애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할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곳이 라이스였습니다. 단지파는 이 라이스를 차지하기로 결정하고 군사 600명을 라이스로 보냅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구약판 동막골, 그 라이스의 사람들은 단지파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단지파는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 18장의 본문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들의 타락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 없던 그 시대의 모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단지파가 차지하게 된 그 새로운 땅, 라이스 땅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라이스 하면서 라오스, 로이스 엄청 헷갈렸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스 땅에 대한 7절의 설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3번역의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라이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신들이 사는 곳을 공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라이스 성을 발견했을 당시에 성벽이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없다는 곳은 그곳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는 그 라이스 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돈과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만으로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필수품도 그들 가운데는 다 갖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되어 사는 것이 가능했겠죠. 아마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오지 않았다면 라이스 사람들은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자 거할 땅을 열심히 찾아 이 라이스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거하려는 곳은 완벽하게 새로운 땅,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줄 것 같은 라이스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단지파의 출발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지파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정한 곳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버린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결정을 합니다. 저는 단지파가 차지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그들을 해치는 자도 공격하는 자도 없는 땅, 라이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은 단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들만의 모습일까요? 라이스에 정착하려 하는 것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거나 기독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떠나 내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지 예배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차지한 라이스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이나 자기 의견이나 어떤 주장에 참견하는 종교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법을 어기거나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주 안락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성공적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출근했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 인생의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유형의 삶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사실 이런 인생은 요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도 하고 어쩌면 여유 없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삶이 어떻다는 걸까요? 이러한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라이스 땅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기적인 생각,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스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한 후에는 외부와의 교류를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누구에게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러한 공격을 자신들의 영역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어 빼앗는 것도 이기적인 것이지만 진짜 이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관심 자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만 아무 일 없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스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평안과 그들의 안전에만 신경 썼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기심은 어떤 개인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도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좋은 정책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여지는 정책과 다르게 어느 계층만을 위한 정책인지 밝혀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한 모습이 라이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요소를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목마른 사람만이 정말 배부른 인생을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던 곳을 떠나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어딘가를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착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실제 나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장소에 정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안정과 평안만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라이스와도 같은 내 삶을 예수님께서는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이기적으로 살고 싶게끔 만드는 매일의 유혹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벽도 세우지 않았던 라이스는 그들의 평안이 정말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 같았던 라이스는 단 지파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영원히 평온할 것 같았고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기록된 라이스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아무런 대비도 해두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고 안전을 유지하려는 것, 그래서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라이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신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5명의 정탐꾼이 다녀갔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600명의 군대가 쳐들어와 송두리째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순간에 그 어려움이 내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게 되는 질병이나 고통, 고난과 실망에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벽을 쌓아 두셨습니까? 아니면 나름의 대비책 마련해 두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럴 때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와 보호구역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엄청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성벽을 쌓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마치 라이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 지파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요.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어떤 관계도 끊어버리고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인생이 어쩌면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꼭 저러고 살아야 하나? 처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갔다가 온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피할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지 않아 도저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라이스에 거한 사람들처럼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게 느껴지십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피할 길도 성벽도 어떠한 대비책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도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진멸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넘길 대비책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대비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라이스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진멸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라이스에 거하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나를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 보려 온갖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상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저 위기에 허덕이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망쳐버린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 안정과 평안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힘과 큰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인생의 공간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론가 숨기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나의 소견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남는 것은 우리만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분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